십자가의 공로인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수록 감사옵나이다. 이렇게 죄악 많은 세상에 살고 있으나 죄악의 물결에 침륜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병마 많은 세상에서 건강하게도 하시고 또한 많은 위험이 저희 앞에 있지만 무사하고 평안하게 하셔서 오늘도 이 자유를 누리며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옵나이다.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하오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다시금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저희들의 처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치도 못하고 보답지도 못하고 그저 끝없는 욕심 때문에 아직도 저희는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은 사랑하셨건만 저희는 미워하고 살고 있으며 주님은 용서하셨건만 저희는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줄로 알고 있으며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을 줄로 알고 주님의 능력만을 기다리는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심은 것이 없이 거두기를 바라고 있으며 적게 심고 많이 거두지 못한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악을 심고도 선한 열매가 있기만을 바라고 있는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림이 없이도 거두기만 바라고 요행과 사행심에 빠져서 걷잡을 수 없는 미신적인 생각에서 오늘도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욕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불평하며 까다롭고 짜증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자신의 마음도 불안과 고통과 시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미련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도 소중한 은혜 기회를 계속 주시건만 선한 일을 해야 할 줄 알면서도 이기심 때문에 할 수 없고 베풀어야 될 줄 알면서도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앞서 있기에 아무 일도 하는 일이 없고 누군가 대신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미련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알면서도 겸손할 줄 모르고 기도하지 못하고 진실치 못한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깊은 악으로부터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사랑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57장 찬송. 성시교도 교동문제 42번 교동문 제 42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101장 찬송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그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날릴 때면 배에 쓰임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오늘이 왕이시라.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명패에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구두사 참 소망 주시도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102장 찬송합니다. 102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그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남아시아 지역 중 티베트, 네팔, 부탄 이런 나라들 위해서 특별히 티베트, 네팔, 부탄은 그 민속 종교와 불교가 아주 강하고 변함없던 지역인데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갑자기 복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네팔, 부탄, 또 이 티베트 지역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대응 정책을 쓰는 그런 처지에 이르렀는데, 그 산골에 살고 있는 부탄 사람들, 또 네팔, 티베트 사람들이 우리가 자원해서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래가지고 또 그 사람들끼리 다툼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불교를 하는 이들은 티베트를 가보고 부탄, 네팔을 많이 가보는데, 거기에 한국 선교사들이 복음 운동을 일으켜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로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지 질문을 하게 되고, 아마 이것은 이 세상이 점점 세상이 종말을 향해서 가는 모습 중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남아시아 지역, 티베트, 네팔, 부탄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종로구, 성북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오늘은 세 번째 주일이 되어졌는데요.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구역과 셀의 권속들 이름 기억하시는 대로 이름 부르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 기간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만물이 주님 안에서 풍성하여지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이 가을에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기쁨과 소망으로 또 주님의 기쁘신 뜻을 묵상하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바라옵기는 이때도 주님의 풍성함을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오나 이 세상을 돌아볼 때에는 많은 전쟁의 소문과 또한 자연재해의 소문들로 가득 차 있어 저희의 마음이 무겁고 어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또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전쟁의 소문으로 희생당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저의 마음이 아프고 또 무겁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시간이 가까우는 것을 보고 주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며 주 이름에 의지하는 자들 더욱 되게 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서남아시아 지역 중에서 또한 티벳과 네팔과 부탄은 오래된 불교 국가요 또 민속 신앙에 가까운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들인데
아버지의 이들 속에 갑자기 나타나는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는 주님의 시간이 가까움을 가르쳐 주는 것인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이 시대를 알고 이 시대에도 깨어 기도하는 주의 무리들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평화의 소식을 주시며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이 나라에 강성함을 베풀어 주셔야 되겠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펼쳐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에는 사람의 눈에는 큰 희망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주께서 예비하신 주님의 능력의 시대가 있는 것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더욱 전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만물을 주의 장중에 붙드시며 운행하심을 믿고 오늘도 소망 중에 새로워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시종에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와 함께 줄고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6장 신약의 요한복음 제6장 1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로 15절까지만 함께 교독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과 함께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장기라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부르는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릴 것이 없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이 부족을 고하되 이는 저희로 세상에 오실 것을 기자라 하더라. 15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284장 찬송합니다. 284장. 떡을 떼사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받지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르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소서. 내 얻은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풍성하심으로 오늘도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정로요 영의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 주옵소서. 말하는 이과 듣는 귀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신령과 생활 중에 들어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제6장 1절로 4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전체 정리 7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왕됨을 피하신 분이시오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시오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예수 소망교회 비전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세 번째 주일이 돼서요. 예수 소망교회 성도의 행복한 입술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번호를 부르면 내용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소망교회 성도의 행복한 입술의 고백 1.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2.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3. 믿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면 됩니다. 4. 당신 때문에 저는 참 행복합니다. 예, 여기 보면 1번에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서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느라고 정신없이 세상을 살기도 하고, 세상이 어떠한가 할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시거든요. 삶의 기준이 있으므로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지난주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 오늘 말씀 살펴보겠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보면 38년 된 중풍병자,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그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오랜 세월 이렇게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연못이 동할 때, 베데스다 못이 동할 때 집어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주님이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시면서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안식일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를 고쳐주시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런 것뿐이요,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안식일에 상을 들고 걸어간 일이 죄가 된다고 하면, 잘못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누가 진짜 잘못을 행한 겁니까?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보자면 그 명령을 한 예수님이 잘못을 범한 주체자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은 서로 보는 관점이 맞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내가 권세자이고 내가 은혜 베푸실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도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용서 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시리, 권세 있으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질문이 남아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볼 때에, 여기 14절, 5장의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을 끝냅니다. 그 다음에 죄 문제는 묻질 않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삼위일체 구원. 삼위일체 구원.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이 구속의 은총, 십자가의 은총은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권고하심으로 얘야 이리로 가라 하고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그것을 순종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성령 안에서 이 음성을 따라가느냐? 그것이 실제적인 신앙인 것이죠. 성령은 말씀의 영이시요, 성경의 영이시요, 교회의 영이시요, 선교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건만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 자라 하는 것은 허구입니다. 가짜입니다. 자기의 오해인 것이죠.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유리를 가져다 놓고 이거 다이아몬드라고 자기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는 말씀, 또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잠시 더 보고
오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24절인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유명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요. 자, 24절에 보면 생명을 얻는 방법에 대하여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 얻는 방법이 24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게 되느냐?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그러한 자들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와 계시면 그리스도는 말씀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곧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와 계시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근데 여러분 들었으면 내 말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다는 건 두 가지도 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서술문입니다. 평소문. 평소문일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수용하시면 돼요. 아멘. 내가 세상의 창조자다.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아멘.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문장은 주로 두 문장이에요. 서술문이냐 명령문이냐. 그 말씀을 수용하고 복종할 때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수용하고 순종하는 그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수용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있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럽니다. 여기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위치의 이동을 말합니다. 오늘도 저희 집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아파트 한 줄을 막고서 이사들을 가요. 그러니까 뺑뺑 돌아가지고 이제 오게 됐습니다. 위치의 이동입니다. 옮겼다. 그는 너희 집을 옮겼냐? 사무실을 옮겼냐? 옮겼다고 하는 건 위치의 이동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위치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 본 입장에서 사망은 뭐고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것이 사망이고 하나님 계신 것이 생명인데 하나님 계신 자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을 때 그때 주요한 요소가 뭡니까? 의가 있고 사랑이 있는 세계, 그 세계가 생명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의 세계에는 뭐가 없어요? 의가 없고 사랑이 없는 것이죠. 의가 없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질서 있게 나타나는 것, 그게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질서 있게 나타나는 것이 의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주로 10계명에 쉽게 인생들에게 주어졌죠. 그러니까 그 계명이 없는 세계, 주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는 세계를 살고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게 사망이고 불의한 세계예요. 의로운 세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생명의 세계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난 것이 질서 있게 나타나고 주님의 계명이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세계, 그게 생명의 세계죠. 뭐 하면 그렇게 움직인대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누가 내 안에 계시면 그렇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렇다고요.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 때 이 믿는 자,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사람들이 강조해요.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말씀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이 생명의 세계를 살아가려고 하는 자야.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만 볼 수 없어서 계속해 보면 그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도 보는데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줄고에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35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등불이라 그럽니다. 왜 등불인데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5절에 이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등불인데요. 옛날에는요. 난포불이라고 있었어요. 대청마루에는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대청마루에는 난포불을 걸어 놓습니다. 제법 큰 불이죠. 근데 방으로 들어가면요. 방이 좁으니까 호롱불을 밝혀놔요. 근데 여러분 호롱불이나 난포불이나 꺼집니다. 뭐가 없으면 꺼져요. 기름이 없으면 꺼지는 거죠. 연료가 닿을 때까지만 빛이 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입니다. 사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동안에만 비춰지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우리가 좀 살펴보면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 여러분 한국 문화에는요. 유교와 불교의 문화가 강력하게 있고 이것은 우리 한국인을 이루고 있는 큰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잘 좀 선교적으로 연구해 봐야 될 텐데 부처님이라는 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손가락이다. 난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그러니까 내가 달을 가리키면 달을 쳐다봐야지 왜 나를 쳐다보느냐? 그랬습니다. 이걸 흔히 보고 직지라 그러죠. 직지, 심체, 요결 뭐 이런 데서 직지 가리치는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근본주의자, 보수주의자라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 그러면 부처나 혹은 공자나 이런 사람들은 마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지가 그렇게 박혀져 있어요. 뭐 부처님이든 공자님이든 그건 다 마귀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한국인들하고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 종교 다원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뭐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누구 얘기든 잘 듣고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종교 다원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한국 기독교는 근본주의자들과 종교 다원주의자들 사이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세례 요한은 뭐와 같아요? 켜서 비치는 등불과 같아요. 부처님은 뭐와 같아요? 진리를 가르치는 손가락과 같고 부처님도 그러니까 켜서 비치는 등불과 같은 겁니다. 또 공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 보면 부처님이든 공자님이든 이 모든 위대한 성현들은 우리에게 뭐와 같으냐? 켜서 비치는 등불과 같아가지고 진리로 우리를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용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끈 용도, 그 용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주의와 종교다원주의의 사이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한국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그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문화는, 고등한 종교들은 세례요한과 같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퍼서 비치는 등불이에요. 그걸 왜 마귀라고 얘기를 하고 어떨 때는 우리 예를 들어 그리스도처럼 지나치게 또 높입니까? 만약에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다 그러면 예수님은 큰 잘못을 범하신 것이죠. 복잡한 세상을 진짜 더 복잡하게 만든 분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위치를 잘 알아야 되겠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신약의 423면, 요한계시록 22장 423면 12장 5절입니다. 큰 소리로 저와 여러분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23면 무렵 22장 5절입니다. 다 함께 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는 뭐가 쓸데없어요? 등불과 햇볕도 쓸데없대요. 왜? 주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 자신이 빛이시다. 할렐루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고 내가 곧 진리다. 나는 켜서 비추는 등불이 아니라 내가 곧 빛이다. 내가 곧 등불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자신이 빛이시요, 주님 자신이 등불이시요, 주님 자신이 햇빛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이것이 분명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요한복음 6장의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한마디로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병이어라고 하는 게 우리 많이 들어보는데, 오병은 뭐죠? 떡 5개. 이어는 물고기 2마리, 생선 2개, 이겁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물고기 2마리, 떡,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그걸 한 문자로 쓰니까 오병이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오병이어는 몇 명이 먹었다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남자만, 그 당시에는 남자만 주로 쳤는데요, 5천쯤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학자들 따라서 여자들도 있었고 뭐 어린 아이들도 있었고, 그래서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먹었다는 것이죠. 돈 가치로 치면은 보니까 빌립에게 주님 물어보시니까 200데나리온도 부족하겠습니다 그럽니다. 200데나리온은 지금 2천만 원쯤 돼요. 2천만 원쯤 빵 사가지고 먹여도 이 사람들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였는데, 이것은 굉장히 큰 이적이죠. 기적입니다. 여러분, 뻥튀기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뻥튀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뻥튀기를 하시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15절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사무엘을 하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예, 예수님을 사람들이 왜 임금 삼으려고 했을까요? 2가지 이유입니다. 2가지. 하나는 2절에 나와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로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누구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도 어떤 사람이 병자들을 많이 고친다, 죽어가는 사람을 고친다, 암병 환자를 고친다 막 그러면요, 그 사람 한마디로 돈 많이 벌까요? 못 벌까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무지무지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고 하니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들만 고쳐주셨을 뿐 아니라 모두 해결했어요.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이 먹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10,000명이 먹었으니까 조금만 가지고도 이게 많은 사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이요, 제일 중요한 문제 2가지입니다. 건강 문제, 또 자기의 먹고 사는 일용할 생활비의 문제, 그 2 문제를요 다 해결해주는 정당이 오늘날 출현한다 그러면요, 그 정당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300석 구석에서 병자 고쳐주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주는 정당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 전 세계 어디를 가나 그 정당이 제일 클 것일 겁니다.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하셨다 그럽니다. 이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세상의 왕됨을 거절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입니다. 오늘 서둘러서 조금 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왕됨을 거절하신 그리스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세상의 왕됨을 거절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셨고 먹고 사는 문제 약간의 손길 내버리시긴 하셨어도 사람들이 그것에 함몰되고 그것을 추종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왕 삼으려고 하시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이 요한복음 6장의 빌드업, 전개해 나가는 지금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16절 이하 말씀,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제가 16절 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놀라서 시를 좀 하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둔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쪽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의 새들이 주의 주사하신 멸시 없는 곳에 가까이 오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 만나라며 어느께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상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생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 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지신 자니라. 아멘. 27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는데 예수님이 이제 산으로 혼자 피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요. 근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이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 마태복음 같은 데서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다. 좀 특이한 그런 구절도 나와요. 이건 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또 빵 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해서 왕 삼으려고 했어요. 그럼 제자들은 뭐를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제자들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바다 위에 풍랑이 일어나니까 자기들 목숨이 이제 어려워지게 돼 있죠.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인생도요 풍랑 만난 것 같을 수가 있죠. 큰 바람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서 그런데 주님이 이때 찾아오셔가지고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이 시간이 한 4경쯤 됐다 그래요. 시간으로 보면 몇 시쯤이냐 그러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그쯤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풍랑이 일어난 것 같았을 때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한마디로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하면 좋지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시간이 첫 번째입니다. 또 어느 시간이 있냐면요. 9시가 있어요. 아침 9시. 성령 받은 시간이 아침 9시예요. 그 다음에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가요. 늘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돼요. 오후 3시. 그리고 저녁 9시입니다. 저녁 9시 잠자기 전에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은 밤중에도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라도 무시로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성경 안에서 제시되는 시간들을 보면요. 새벽 시간, 아침 9시, 오후 3시, 저녁 9시입니다. 여러분 유념해서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활 패턴들이 달라가지고요.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새벽에 하시면 좋고 아침 시간 되시는 분은 9시에 하시면 좋고 또 어떤 분들은요. 이제 오후에 하시는데 저 개인의 체험으로는요. 제가 오후 3시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때는요. 굉장히 참 영감이 있는 하루를 보냅니다. 각자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오후 3시에 기도를 힘쓰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잠들기 전에 저녁에 9시쯤 각자 이 시간대에 주님을 만나셔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한 일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풍랑과 같은 일들 주님 안에서 응답받고 해결받고 기도 생활 중에 주님을 배우는 내니 두려워 말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이 그런 풍랑 허락하시는 이유가 주님 만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더니 찾아온 사람들에게 주님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찾았어요?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사인입니다. 사인. 여러분 사인이 뭐죠? 야구장에서 감독이 뭐라고 이렇게 사인을 주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자나 루상에 나가 있는 주자들한테 감독이 뛰어라, 뭐 그대로 있어라, 뭐 그런 사인을 보낸단 말입니다. 어떤 표시입니다. 근데 너희가 오병이어의 역사가 주는 그 사인, 표시를 암호를 해독하지 못하고 니네 그냥 다만 배가 불러가지고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 것이로구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이 오병이어의 얘기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28절로부터 40절까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을 제가 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하늘에서 떡을 주워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함께 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먼저 39절 말씀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있다. 그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예정교리의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37절에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이 구절이 또 문제가 돼요.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하나도 주님께서 잃어버리지 않고 내어쫓지 아니하시는데 그리스도께 오는 자, 그 외에 만약에 그리스도께 오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나오는 자 내어쫓지 아니하신대. 그러니까 감리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은혜라고 하면서도 다 열심을 내서 주님을 믿으라 그런 거 강조하잖아요. 그것도 틀린 말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께로 내어오는 자는 내어쫓지 아니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 잘 살펴보면 장로교 교리도 틀린 것이 없고 감리교 교리도 틀린 게 없어요.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교리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35절에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무엇이니? 생명의 떡이니 그랬습니다. 생명의 떡. 이거 참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번역 4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브레드라고 돼 있어요. 빵이라고 돼 있어요. 저희가 옛날에 영어 배울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브레드 앤 버터 바른 빵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브레드라고 빵이라고 돼 있는데 100년 전에 한국어 성경을 번역하던 분들이 빵이라고 하면 되겠나?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떡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떡도 이게 지금 생명의 떡이라고 되는데 생명의 떡이요 바른 번역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양 사람들한테 중동 지방 사람들한테 빵은 주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떡하고 밥하고가 달라요. 이 떡이라 그러면 주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밥이라고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생명의 밥이 되어지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밥을 생각할 텐데 그럼 밥하면 꼭 뭐가 붙어야 돼요? 반찬이 붙어야 되잖아요. 김치가 붙어야 돼요.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빵이라고 번역하기도 어렵고 생명의 떡이라고도 번역하기 어렵고 생명의 밥이라고도 번역하기 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라고 번역할 수 있냐면 생명의 양식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은 이게 밥 되기 전의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됐는데요. 가을에 되면 마음의 양식. 마음의 양식이 뭡니까? 책을 많이 읽으라 할 때 이제 가을에 하는 말이잖아요. 그 마음의 양식이라고 그러지 그걸 마음의 밥이라고는 안 한단 말입니다. 그처럼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성경의 번역 자체는 생명의 떡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생명의 양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저의 의견입니다.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노래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침 되면요, 아침에 8시, 9시, 뭐 10시 이럴 때 클래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음악방송에서 그러면 생명의 양식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나오죠. 파니스 안젤리쿠스, 파니스 안젤리쿠스, 빛 파니스 호미눔. 그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원래 그 라틴어고요. 라틴어에서 파니스 안젤리쿠스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의 양식이란 뜻입니다. 천사들의 양식이기도 한데 천사들의 양식이기 때문에 바꿔 표현하면 천상의 양식이라고도 그래요. 천상에서 먹는 거라는 거죠. 천사들이 먹고 천상에서 먹는 거, 자, 그런 것인데 여기 보면 36절에 3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니, 양식을 얘기하는데 목마르지 아니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건 뭐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생수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복음성이나 이런 데 보면 운물가의 여인 이야기를 하죠. 수가성 여인. 그 수가성 여인 때는 뭐가 문제였어요? 물 길른 문제. 생수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생수로 표현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의 양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이니까 기진하지 아니하리라, 줄이지 아니하리라만 하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덧붙여갖고 목마르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으니까 내가 생수고 내가 생명의 떡이고 한 말씀을 한꺼번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 부르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하고 쭉 가다가 후렴에 뭐라고 나옵니까?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그 복음성 가사진 사람은요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나의 잔을 높이 들었으니까 여기다가요 뭐를 채워주면 돼요? 물을, 생수를 채워주면 되는데 생수가 아니라 뭘 채워달라고 그랬어요?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가 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분이신데 이 양식, 이 떡은 이 생명의 떡, 이것은 천상에서 천사들이 먹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이 말씀 지금 왜 나오는 겁니까? 무슨 떡하고 비교되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먹은 떡, 오병이어의 떡, 세상 떡 먹고 육신이 배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떡이 되는, 영혼의 양식이 되는 그것을 먹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양식은 밥 먹고 빵 먹고 그러면은 채워지는데 사람의 마음의 양식은 뭐로 채워져요? 책을 보고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채워집니다. 그런데 영혼의 양식은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성령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이런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만나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한 인생, 허무하지 않은 인생. 제가 최근에는 그 말씀을 자꾸 강조하게 되는데요.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않는다. 그 말을 바꿔 표현하면 허무하지 않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인생은 한마디로 허무하고 고독한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허무하고 고독하지 않은 흙바람이 아닌 인생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예수님이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요한의 아들을 불러서 시몬아, 이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를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돌멩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수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신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그런 이들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냐? 베드로라, 돌멩이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흙바람이 아니라 돌멩이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생수를 얻고 생명의 양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천상의 양식, 하늘의 놀라운 그 양식, 천사들이 먹고 배부르는, 여러분 신령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와 같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오늘도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셨으나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됨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이 아니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니 두려워 말라. 새벽에 기도하시고 아침에 기도하시고 오후에 기도하시고 또 밤에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문을 열고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더욱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하셨는데 이 요한복음 6장 전체는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사건은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기 위한 주님의 빌드업입니다. 오병이어가 목적이 아니라 오병이어에서 빌드업을 해가지고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생명의 양식이라고 바꿔보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6장은요 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가 오병이어 막 이렇게 써놓은 거, 예수님 안에서 뻥튀기 해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 저 사람은 믿음이 아직 저렇구나 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의 목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세상의 임금됨을 거절하셨고 또 내니 두려워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나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 성령께서 이 생명의 세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전진하는 발걸음들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 속에 역사하심에 예수소망교회와 예수소망교회 온 성도들 속에도 주님 더욱 역사하셔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찬미하며 전진하는 발걸음들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171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171장. 비둘기 같이 온 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모를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서집사님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받지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더 풍성히 나타나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신 것 같이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더욱 쓰임 받으며 주 안에 전진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11월 12일이 아마 둘째 주일인 것 같은데요. 12월 12일 둘째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 겸 예수소망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미리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뭐 30주년이 됐지만 특별한 그런 행사는 갖지 않지만은 혹시 뭐 특송을 하겠다라든지 뭐 각자들 30주년에 대해서 뭔가 의미 있는 참여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448장 예세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를 육신의 양식뿐 아니요 마음의 양식을 지나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신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천상의 소망 가운데도 힘차게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난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